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같이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에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는 꼭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그 일을 행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밖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일을 바울을 통하여서 행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리고 애굽에서 40년 동안,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고, 광야의 이드로 장인의 가정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도 역시 모세의 수종자로서 모세 곁에서 모세를 도우면서 광야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곧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이들이 공통적으로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과연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과정을 걸어가면서 모두가 절실하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하는구나.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와 광야라고 하는 이 시간을 성경에 보면은 자주 활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길러내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먼저 이끄셨습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광야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시간과 이 과정을 허락하시면서 광야의 그 거친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외로운 길, 힘든 길, 고난스러운 길, 그 길을 통과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2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는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 아내는 한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녀를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누구를 더 예뻐했냐면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그거를 보면서 마음속에 분이 올라왔습니다. 나는 엘가나의 자식도 있는데 왜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것일까? 그래서 분인나가 마음속에 화가 있고 한나를 보면서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분인나의 무기는 뭐냐면 자녀입니다. 한나는 자녀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시간이 있을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모욕합니다. 한나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그것 때문에 너무나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식이 없다고, 자식을 못 낳는다고 분인나가 한나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한나의 마음을 격동하게 하였기 때문에 한나는 늘 그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한나가 괴로워하는 이 과정, 눈물 나는 이 과정을 누가 허락하셨냐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한나가 왜 지금 이렇게 광야의 시간, 광야의 걸을 길을 걷고 있을까? 그거는 한나에게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인나는 자식이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 분인나가 자식이 없는 한나를 모욕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업신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무척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나가 지금 광야와 같은 거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 과정을 허락하셨다고 하는가? 그 이유는 뭐냐면 한나가 자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없는 이것이 엘가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한나에게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5절과 6절 이 두 구절 속에 하나님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두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셔서 한나는 자녀가 없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분인나에게 여러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왜 이러한 수모를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차피 한나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왕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앞으로 사무엘을 낳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미리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기 전에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셨을까? 그 이유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은 선지자입니다.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참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아주 어둠의 역사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전해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역하신 그 특별한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낳아야 될 아들은 그냥 일반적인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나는 사무엘을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역사적으로 이끌고 가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한나가 낳아야 하기 때문에 한나가 그냥 낳을 수 없습니다. 준비 없이 낳을 수 없습니다. 한나가 이 사무엘을 낳고 이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한 선지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한나가 거기에 합당한 기도가 있어야 하고 기도로 한나는 그 사무엘의 잉태함을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그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고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고난 속에서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준비시키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간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소유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건이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소망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길이 힘든 길인 것은 맞습니다. 근데 그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든 곳으로 인도하셨느냐고, 왜 우리를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였냐고, 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느냐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 광야의 길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길같이 보이지만은 이 길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해 준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광야의 길 가운데 들어갔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지금 기도해야 하는구나. 내가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나타내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고난 가운데 한나가 있습니다. 분인나가 자기는 자녀가 있기 때문에 한나를 조롱합니다. 그러한 고난 가운데 지금 한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나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고난의 자리 중간 그 가운데에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통곡하면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으면은 통곡하면서 기도했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은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영원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한나가 기도하는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한나가 그 실로의 제단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정말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사장이 보니까 마치 한나가 술 취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한나야, 술 좀 그만 마셔라. 너 이렇게 대낮부터 술에 취하여 있으면은 어찌하느냐 라고 제사장이 한나에게 권면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합니다. 내가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고 내 마음이 너무 원통하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한나가 하는 그 말을 들어보니까 한나가 너무 딱합니다. 한나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한나야, 내가 지금 통곡하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마쳤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마쳤는데 그 전까지는 분인나가 자기를 모욕하는 것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자기에게 자녀가 없는 것 때문에 얼굴에 그늘이 있고 수심이 가득하였습니다. 분인나를 볼 때 한나의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그늘이 한나의 얼굴 속에 있었는데 기도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한나의 얼굴은 그러한 근심의 빛이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한 다음에 한나에게 해결되어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는 얼굴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의 그 빛이 얼굴에 역력하였는데 기도한 다음에 한나의 얼굴에는 그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기도한 다음에 한나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한나가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이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한나가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믿음밖에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믿습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이 참 중요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너무나 정당한 진리인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믿음도 있고요. 가짜 믿음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고 가짜 믿음은 나를 구원 못해요. 가짜 믿음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죽은 믿음이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그거를 분간해주는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행함입니다. 믿음의 행실. 진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유익한 말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일만 한다면은 그 사람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하는 충분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욕심대로 생각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나를 구원할 수 없는 믿음입니다. 믿음의 행실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한나가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나는 믿음의 기도를 했어요. 한나가 믿음의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한나는 기도하면서 믿었어요.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행위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한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얼굴빛이 어두웠습니다.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이러한 것들이 얼굴에 꽉 차 있었어요. 얼굴에 그늘이 있었어요.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런데 기도한 다음에 한나의 얼굴을 보니까 그러한 모든 어두움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냐면은 한나가 기도하면서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한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한나의 얼굴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얼굴빛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중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믿음 갖고 기도해야 돼. 믿음 가지고.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아닙니다만은 병원 신방을 갔어요.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정말 눈물로 신방 대원들과 함께 정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병원 현관문을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신방대원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오래 못 갈 것 같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눈물로 그렇게 여태 기도한 건 뭐예요? 그랬더니 그런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병원에서 환자 붙잡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겨우 나와 선다는 얘기가 얼마 못 갈 것 같죠?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신학자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우찌무라 간주가 이러한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일본에 한번 큰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가 다 마르고 황폐하고 정말로 큰 재앙으로까지 나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우상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마다, 집집마다 우상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동원해서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드리고 구슬하고 아주 동네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이 일본의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아침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일본 땅에 꼭 단비가 내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고 자녀들을 이제 학교로 보내는데 3학년짜리 아들이 아버지 우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이렇게 맑은데 무슨 우산이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3학년 학생이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버지 방금 우리 하나님께 오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라고 그 아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때 우찌무라 간조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 3학년짜리 아들이 나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내 머리가 큰 망치로 한 대 얻어맞는 것 같았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였지만은 저 3학년짜리 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한 자기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경제의 문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생업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의 문제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 하나님께서 이미 해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감사의 기도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지금 이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배불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감사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감사의 기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감사의 조건이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기도를 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이실 것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또 감사의 기도를 드린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다 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어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외롭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떨어져서 홀로 밤새도록 기도하실 걸 아셨어요. 그 다음에 재판장에 끌려가서 거기서 신문을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을 것을 아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질 것을 미리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먼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인 엘가나와 함께 동침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셨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한나가 엘가나와 함께 동침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신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우리를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하시고 한나를 기억하신 다음에 한나가 아기를 낳았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시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셨고 한나에게 아기를 주신 분이 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뭘 생각하셨을까요? 사랑하는 한나가 저렇게 울면서 저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생각하셨을 겁니다. 한나가 분인나가 자기가 자녀가 있다고 그 한나에게 우쭐대면서 한나를 괴롭히고 한나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는 그 사랑하는 딸의 그 모습을 생각하셨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한나가 괴롭히는데 그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을 거예요. 만일 한나가 아이가 없다고, 하나님 왜 나에는 아이가 없습니까? 하나님 왜 분인 나는 아이가 있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하나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안 드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안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부족하게 했다고 왜 나에게 이렇게 차별 대우하십니까? 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분인나하고 같이 그렇게 괴롭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했다면은 한나는 사무엘을 잉태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나의 그 믿음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셨어요. 원망하지 않는 사랑하는 딸의 모습을 기억하셨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기억하고 계실까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실까? 아니면 반대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은 그 기도가 응답될 만한 기도의 내용이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도의 내용이냐, 아니면 이 기도가 전혀 응답될 수 없는 불가능한 기도의 내용이냐, 이거는 도저히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결될 수 없는 큰 그 불가능한 문제이냐에 따라서 기도가 응답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성이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이성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전혀 불가능하게 보이는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은 기도하는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신뢰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면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있으면서 내가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낙심하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원망하고, 내가 이 기도의 제목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멀어진다면은, 그 모습으로 기억된다면 그 기도의 제목은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는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서 끝까지 기도하였을 때에 한나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한 그 사무엘을 가슴에 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정말 술 취하여 정신이 나간 여자처럼 기도했던 그 자리로 온 거예요. 얼마나 한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앞이 캄캄하고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정말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조롱받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스트레스 받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충만하겠습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풀리지 않았던 그 문제가 지금 해결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그 응답과 함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앉은 이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응답의 자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당신이 앉은 자리는 기도의 자리요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억울한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받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의 문제가 해결되는 자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까지 해결되지 않았던 모든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에서 응답받는 자리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은 이 자리는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앉은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정말 복된 자리예요. 정말 축복된 자리예요. 여러분들 바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요.
여러분들보다 더 원하셔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볼 때,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보다 더 원하는 사람이 부모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여러분들보다 더 원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경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우리 따라서 하시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고난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자. 변화받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각자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난 속에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지금 이 자리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